오시는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제자들이 가고 싶어 했겠어요? 가고 싶어 했겠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벌써 제자들은 배를 탔습니다. 배가 호수를 가로질러 가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셨던지 그 배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좋던 날씨가 갑자기 변하면서 바람이 무섭게 호수 위로 불어치는데 제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풍랑에 익숙한 그들이었지만 이번 바람은 만만치가 않은 것. 파도가 몰아치더니 마침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명까지 위태해졌습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수장될지도 모르겠다 위급함을 느낀 제자들이 황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얌전히 얘기하지 않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일어나셨고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꾸짖자마자 바람이 그치면서 그들을 집어삼킬 것만 같았던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이제 되살아난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립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합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미친 듯이 불어닥치는 바람과 성난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잠재워버리는 이분이 과연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놀라운 일을 자기들의 눈앞에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눈치를 보며 서로 수근거리는 동안에 배가 가려고 했던 목적지에 거의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호숫가에 가까이 이르러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많은 돼지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대인인 이 제자들의 보기에 돼지떼는 어때요? 우리가 내일기를 보면서 배웠지만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불쾌한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호숫가에 다가가자 이상한 소리가 또 시끄럽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 쪽을 보니까 무덤으로 사용하는 돌들이 보이고 그 사이로 빨가벗은 한 남자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하늘을 쳐다보면서 오함을 지르기도 하며 온 몸을 비틀기도 하는데 보니까 영락없이 미친 사람. 보세요. 이방인 땅으로 가자고 할 때부터 제자들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돼지떼가 살해 보이죠. 예수님이 원래 그 가려고 했던 오늘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지역을 가서 보면요, 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는 경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고원도 높이 올라간 고원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자, 그 산을 보니까 돼지들이 놀고 있죠. 그 다음에 불결한 무덤을 보았죠. 그 다음에 벌거벗은 미친 사람까지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분이 있어 좋을 리가 없었겠죠. 근데 이상한 것은 호숫가에 가까이 배가 다가가므로 예수님의 시선은 고함 지르며 벌거벗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벌거벗은 사람을 보고 있던 예수님의 입술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십니다.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은 마침 호수에 일던 미풍에 실려 벌거벗은 미친 사람에게로 풀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라도 한듯 하던 짓을 멈추고 예수님이 탄배를 향해 달려옵니다. 그는 호숫가에 닿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이방인의 땅에 발을 디딜 때 맨 처음 그들을 맞이한 사람은 벌거벗고 고함질러대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 알아듣지 못할 소리로 부르짖으며 달려옵니다. 그때 다급해진 제자들, 그 사람이 혹시나 자신들의 옷에 다 부정탈까 염려해서 옷자락을 붙잡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분명히 양옆으로 갈라졌을 거예요. 이 반갑지 않은 환영객, 불결한 환영객에게 제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길을 터준 셈이 되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이 미친 사람이 예수님을 들이받을 것만 같은데 예수님 앞에 가더니 갑자기 엎드리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소서. 조금 전 풍랑이 일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으로 바람과 풍랑을 잠재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랬던 제자들 앞에서 이 벌거벗은 미친 사람은 제자들에게 답이라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미친 사람이 예수님을 전에 만난 적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알고 더군다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름을 알았어요? 귀신은 안 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다고 믿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은 채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놓고 돌아다녔습니다. 집에 거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도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도시 사람은 시골 사람에 비해서 좀 나은 사람입니다. 가족들도 이제는 그를 포기하고 내놓은 사람이 되었고 아무도 그를 다스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이 더러운 귀신이 너무나 세게 역사를 하면은 쇠사슬과 호랑으로 그의 몸을 묶고 발을 묶어 놓았지만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광야로 달려갑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관심과 동정을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아무도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호숫가에 배가 한 척 도착하자 무덤에서 나와 낯선 사람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이 지방 사람들에게는 심심찮은 뉴스거리였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이 낯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엎드려 이 낯선 사람에게 애걸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말은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지금까지 이 사람 안에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왜 지금 나타나서 나가라고 한다? 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마땅히 있을 곳도 없는데 영어로 말하자면 Please, leave me alone.
발 앞에 엎드린 발가벗은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군대라고 답합니다. 이 군대라는 말, 당시 로마 군대의 규모로 약 6,000명 정도, 오늘날 연대급 정도 규모가 되겠죠. 이 사람이 대답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 정도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이 대답하는 거예요. 군대라고 대답하면 이 사람에게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엎드린 사람이 계속 예수님께 자기네를 무적행으로는 보내지 말아달라고 얘기해요. 이 무적행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하늘에서 천사가 하나 내려가서 무적행의 열쇠를 열고 무적행을 열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무적행은 밑바닥에 없는 불을 의미하는데요. 지옥과 같은 거죠. 이 귀신들이 잠시 머무르는 거죠. 이 애건함에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자 이 귀신 들린 자는 고개를 들어 산에 방목 중인 돼지떼를 보더니만 다시 애건합니다. 무적행으로는 보내지 마시고 차라리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평화롭게 산에서 놀던 돼지떼들이 갑자기 병사가 진 산비탈을 미친 듯이 내리다가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돼지떼가 한 2,000마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통통한 돼지였는지 비쩍 마른 돼지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돼지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산비탈을 달려가면서 따르는 갈릴리 호수. 그것도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고 줄줄이 사탄. 그러자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기겁을 하고 성내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렸고 이 소식을 접한 돼지떼의 주인들과 온 성내와 마을 사람들이 진상을 알아보려고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 돼지떼가 놀고 있었던 산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가야 되겠어요?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현장 학습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드시 예수님 계시는 곳을 거쳐서야 그 산에 올라갈 수 있게.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러한 일이 그들 눈앞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사람, 분대 귀신이 들려서 아무도 가까이 하기를 꺼렸던 그 사람, 앞날에 대해서는 전혀 소망이 없었던 그 사람, 차라리 그 동네에서 없어 죽었으면 하고 은근히 속으로 바랬던 그 사람이 옷을 단정히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웬 낯선 사람의 발치 아래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처음에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얌전히 앉아있지만 언제 또 발작을 일으켜서 광란의 짓을 벌이려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일어난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다시 보니까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정말 온전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귀신 들렸던 사람하고 귀신이 나와서 온전해진 사람하고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거지. 그 사람이 눈 뜨고 왔을 적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 그 거지다. 근데 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같다라고 얘기해요. 온전히 변화했어요. 기쁜 일이에요. 반가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걸 보던 사람들이 돼지 치던 자들의 말이 생각나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산에 돼지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모여든 사람들의 안색이 변합니다.
조금 전에 기뻤던 마음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재산에 축을 낸 이 낯선 사람 예수님이 반갑지 않은 거예요. 마을의 골칫덩어리는 해결되었지만 자신의 주머니를 축내게 한 이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서로 웅성거리며 눈길을 주고받던 사람들, 드디어 예수님에게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하죠. 예수님은 이곳에 와서 군대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머물기를 원하던 귀신들의 간구에 노 하시던 예수님이 떠나달라는 사람들의 간구에는 예스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들에게 온유하십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시는 예수님, 우리에게서 쫓아내는 일을 범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 마을 사람들, 자신들의 재산이 축이난 것을 떠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타자 전에 귀신 들렸다가 이제는 온전해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으니까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간구합니다. 나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인 거 알아요?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알아요? 알아요. 그곳에 남아있는다는 것은 정말 또다시 반스만 걸치고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살고 싶어요? 더군다나 이분은 나를 온전히 고쳐주십니다. 어때요? 고맙잖아요. 내가 가서 저분들의 정말 가방이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저 같았어도 예수님에게 데려가 달라고 간청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 말하라.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을 따라오기보다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거라사인 지방에 남아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공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 퀴즈 하나 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 최초로 파송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까? 빌립 집사입니까? 누구요? 이름이 밝혀지지. 29년.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최초로 증거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죠?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이방인,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최초의 사람.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사람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거라사인 지방에 남겨놓았던 사람이 한 일이 3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39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보아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하라. 똑같은 말인데 한 군데만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시는지. 누가? 하나님.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요? 저가 가서 그 다음에 갔습니다. 예수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말씀은요.
예수님이 남겨놓았던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었으며 또 그대로 전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떠한 분인지 제자들보다도 먼저 알았고 또한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겠어요. 누가 귀신 들렸다는 이유. 제자들보다 앞선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사람이 이렇게 큰 복을 누리면은 귀신들이 큰 몫을 담당했어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부르짖게 한 존재가 누구예요? 귀신이요. 귀신은 알았어요. 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몰랐지만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시킨 말을 이 사람이 했잖아요. 그 입을 통해서.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귀신 들려보셨어요? 압니다. 기억하나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하게 하시는지 자기가 한 말 알아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시켜서 한 말,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 기억합니다. 귀신 들려보고 싶으세요? 시험해보려고 믿으세요. 그러니까요, 이 귀신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이 사람은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체험을 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귀신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름까지도 알아요. 귀신입니까? 그런데 이 귀신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마소서.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남겨놓은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었으며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면서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음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를 지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세요. 진실로 마음으로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이심을 믿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의 새로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순종하세요. 갈릴리 호수 풍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남겨놓은 자는 예수님과 같이 지낸 시간이 불과 반나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 가기 꺼려했던 그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습니다. 불결한 돼지떼를 몰살시켜버리려고 가자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가는 길에 바람과 파도로
믿음 없는 제자들을 물탕 한번 먹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자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선한 뜻이 있었습니다. 불쌍한 한 영혼을 만나서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한 영혼 살리자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한 심령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라면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킨다 한들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실 일을 다 마친 후에 그 지역을 떠나며 한 사람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같이 보낸 시간이 반나절도 되지 않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전도 훈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심오한 진리의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가 예수를 전해야 할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낼 정도로 예수님께 우호적인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이런저런 모든 정황을 생각해 볼 적에 그가 해야 할 일이 결코 수월하지만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온 성내에 두루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 한 가지 궁금하게 여기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전도 사역이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은 사람도 아니에요. 궁금하지? 마가복음 2군데 5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똑같은 기사가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20절이나 누가복음 8장 39절이나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5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니 이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거라사인 지역이 또 다른 이름이 데가볼리.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그 지역.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지역을,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하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7장 31절, 마가복음 7장 31절, 32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과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 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이 그 가라사인 지역을 떠나서 다시 나중에 저 두로와 시돈까지 거치셨다가 다시 데가볼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옛날에 들으셨던 이 지역을 다시 오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방문 때는 예수님 가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 이번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으면 이름도 없는 이 이방인 한 사람으로 인함이 아니었다고 어느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남겨놓은 자 우리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주님께서 휴스톤에 남겨놓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고 휴스톤에 남겨놓은 자들이라. 그렇지 않다면 벌써 우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셨겠죠.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남겨놓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옷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유행을 쫓을 것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단정히 입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남겨놓은 자는 정신이 온전한 자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헛된 것에 사로잡혀 정신과 마음을 거기에 파는 자가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정신이 온전한 자입니다. 오늘날 보면 정신이 온전한 사람 찾아보기가 쉬워요.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또한 예수님이 남겨놓은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남겨놓은 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에 귀 기울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남겨놓은 자,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 가장 큰 일은 뭐니 해도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말을 과거에 하신 적이 있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 절대로 안 돼요. 만약에 그런 말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세요. 누가 변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는 내 모습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이 변화되기 전에 또 남이 변화되기를 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기를 간구해야 돼. 자 사람만 변화되는 나도 변화돼. 맞아요, 틀려요. 백날 기도했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그 사람 변화돼야 합니다.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을 느끼셨던 분 기억하십니다. 어제와 똑같은 세상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본 세상 어찌 그리하고 어제 보았던 나뭇잎 그 나뭇잎인데 오늘은 그 녹색이 어찌 그리 아름답게 보이죠. 남이 변화되기 전에 자신 먼저 변화되고 세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남겨놓은 자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신비를 성내에 두루 전하고 남겨놓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듯이 우리도 휴스턴에서 예수님이 남겨놓은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